우리가 올해 교회 목표를 무엇으로 우리가 세웠지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중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늘 가슴에 품고 또 입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표, 또 그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강조한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란 그러한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설을 줬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 향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요, 기도, 그 향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것을 맡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기도가 향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올라오는 것을 막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향수 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향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향은 해석해 줬어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그러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 궁금하지 않아요? 향, 기도예요. 그것이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대접, 그 금대접에서 담아 올라가는 이 향, 이 기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찾아갈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제 5월에 딱 담았잖아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은 성도들의 기도, 딱 이것은 가졌어요.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펴놓고 이제 봐야 되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보면요,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씩 있네요.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꼭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기도네요. 18절에도 기도할 것이요, 14절에도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그리고 16절에는 서로 기도하라, 또 간구라고 했잖아요. 또 기도라는 말이지만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17절에도 중간한 절에 가면 간절히 기도한 즉, 18절에도 다시 기도하니. 참 그래요. 이 기도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의하면 뭐라고요? 향. 기도는 향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본을 보이시고, 기도로 가득 찬 성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은 기도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향이라고 그랬고, 야고보서에는 계속 기도라는 단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담는 것이 향인데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기도는 향인데 금대접으로 담다. 금대접으로. 이 금대접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잘 보세요. 이 믿음을 어제 얘기할 때, 어제 설교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돼야 된다. 다른 것 자꾸 덧붙이거나 다른 것을 대체하면 안 된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로 가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건데, 그리고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보배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올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이 믿음이 보배롭다니까요.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믿음이 금대접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되냐면 믿음에. 이 믿음이 보배예요.
금대접에 믿음에 담아서 올려지는 기도, 그것이 금대접에 담겨진 향이랍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이다가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금대접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너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내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도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친히 가르칠 때도 내 이름으로. 근데 그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고요? 너무 보배로운 이름이에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보배로운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이름과 견줄 수가 없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받으시게 돼 있어요. 아니,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걸 안 받으면 뭘 받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곧 보배로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안 받으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보배롭다, 믿음이 보배롭다. 그래서 이 금대접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금대접이에요.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금대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네. 믿음으로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 그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올라갈 기도가 안 돼요. 금대접이 무엇인가? 그것은 보배로운 것이에요. 뭐가 보배로운가? 믿음이 보배롭다. 믿음에 담겨서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뺐네요. 안 돼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 무슬림들이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아니 같은이 아니라 더 많이 해요. 사실은 그냥 하루에 5번씩 탁 엎드려가지고 왜 어디를 향하는지 어디를 향하고 또 왜 엉덩이를 이렇게 드는지 딱 들고선 쫙, 그것도 줄이 잘 맞아. 아주 정성으로 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도요,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막 고속도로에서 기도하는 것 같다니까. 고속도로에서 차 세워놓고, 고속도로에서요, 시간이 자기의 시간이 거기다 세워놓고 벽에 가서 용용용용용 하는 거예요. 다 뭐 믿음은 있겠죠. 예수의 이름이 없어. 예수의 이름이 없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올라가야지.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해. 믿음은 없어. 그냥 겉으로만 해요, 겉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기도. 그래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윗의 사촌이요, 바디메오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어요. 이름 나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에 들어주지도 않고 거부하고 그랬는데요, 마침내 끝까지 매어 달리니까는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바디메오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이름과 믿음이 함께 있었다니까요. 믿음과 이름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금대접에 담긴 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 아직 다루지 않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금대접은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이다.
가득한은 무엇일까? 그것도 오늘 야고보서에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이 간절한 기도 아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물는 기도 아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 간절한 기도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 이 간절함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 찼어요. 한 번 갖고 안 됐어요. 비가 올 때 그랬잖아요. 갈매스나서 기도할 때 한 번에 오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손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됐다, 큰 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가 간절하든 가득 차요. 가득 찬 것 같고 간절한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란 것은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 이게 이제 오늘 정의예요. 아직 새벽잠에 안 깼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 향도 막 이렇게 막 드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좀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새벽잠만 잘 깨 있으면 여기 나오신 게 얼마나 대단해요. 15분 일찍 나오신 게 얼마나 대단하고 너무 멋있는 분들인데 여기 졸자고 나오신 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는 다시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고요, 8장에 가면 그것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8장에는 요한계시록. 근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바로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에 담기는 것이 금대접이, 그 금대접이고, 그것은 향은 기도고, 가득하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것이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올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만 다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얼마나,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에 얼마나 이제 많은 그 단어들이 우리가 다 심각하게 하게 하냐고요.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 단어들이 참 힘들어요. 고난이란 단어가 있죠. 또 14절에는 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는 병든 자, 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16절에도 죄, 병,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 이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장에는요, 엘리야가 살았던 때에도, 예수님 계셨던 그때에도 모든 총체적인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안 되는 일, 막 막혀있는 일, 그게 왜 없겠냐고요. 다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 병의 문제, 뭐가 막혀있는 문제, 이걸 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다 눌려서 사는 거예요. 병에 눌려 살고 고난에 눌려 살고, 이것을 이기는 삶이 바로 기도라니까요.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할렐루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극복되어지나요? 문제 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 벽을 뚫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이것에 대한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구원하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18절 말씀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금대접에 향이 있는데 가득하다는 것, 이것이 딱 주 앞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긴장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게 올해 우리 주제곡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보고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모든 일에 쓰이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쓰이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돌파할 줄 믿습니다. 한계를 돌파할 줄 믿습니다. 한계가 어디 있어요? 한계가.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데 한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엇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경제의 힘과 돈의 힘과 성공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돼 있으니,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금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게 문제고,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가득하게 채우지 않고 하다 말고 응답하려고 하는데 어디 간 거예요? 응답하려고 하는데 어디 간 거예요? 그러냐 하는데 뚝 버린 거 없어진 거야. 거기 가서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야. 주여, 이때는 할렐루야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가득하지가 않아. 가득하지가. 좀 채워요. 기도를 이번에 좀 채웁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채웠어요. 엘리야가 채우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죠.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요? 그는 간절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니까. 비가 올다는 이제 언젠가 비가 온다고 해서 받았는데 기도한 거예요. 약속은 다 돼 있어요. 너희가 잘 되리라, 부흥하리라, 역사하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다 약속돼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약속돼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신 것을 기뻐해요. 다 줄 수 있지만 기도하면 아빠 아버지 부르잖아요. 이 관계성에서 주고 싶지, 기계적으로 무슨 자동거든 툭툭툭 다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식,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약속을 주시지 기계처럼 자동 응답기처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 관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 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해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그 성령의 역사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기도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에 대한 비전을 이 특세 첫 때 주신 거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보고 싶다. 주님께서 그 비전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부터 온 교회에 일러줘라. 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고 싶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긋난 것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에 신뢰감이 없는 그 기도, 가득하지 않는 기도, 아예 기도 자체가 없는 그 삶, 있기만 하면 이 인생의 난제들, 고난, 죄, 병, 하늘의 막힘, 여러분 다 열린다고. 그래서 18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시 기도하니,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땅에서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것도 뭐예요? 땅에서 뭐가 솟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주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딱딱, 하늘에도 뭔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가 줄 때 내 땅이 뭔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땅에서 땅이 풀리고 하늘이 풀리고, 이게 하나의 가치가 같이 된다는 것. 투게더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에서 말했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죠. 땅과 하늘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지난 토요일 날인가요? 우리가 말씀드린 시편 85편에 하늘과 땅에서 입 맞춘다고 했어요. 입이 맞춰져요. 딱 맞춰요. 하늘에서는 비가 오고 땅에서는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가 다다다닥 딱 입 맞춰가지고, 할렐루야, 나도 살고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지역, 구역, 부서들 여러분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되고요. 이 시대의 문제도요, 어디서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축복해야지. 누구의 이름으로 그게 해결돼요? 그 과정에 우리가 뭐 수긍도 하고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어디의 이름이 이 시대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한국에 지금 헌재 문제, 무슨 국회 문제 다 있지만, 오케이, 누구나 100% 빵프로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다 연약한 가운데 쓰시는 가운데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시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여기가 우린 거기에 소망 둘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소망 둘 자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하늘이 열리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맡기자고 그랬잖아요. 맡겨버려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